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죠.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해서, 또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하나 요소에 대한 의미들을 다 해설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새는 사탄이고, 밭에 있는 돌은 환난이나 박해를 의미하고, 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의미하고,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옥토를 이야기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귀한 밭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숱하게 들어온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어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드는 다짐이 뭐예요? 나도 이런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풍성한 결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져보게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련히 그렇겠지라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묵상할 때 익숙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말씀을 묵상할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14절 말씀부터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말씀의 해석이 시작되어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마태와 또 누가와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시 말하면 길가에 해당되어지는 밭,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 그리고 옥토에 포커스를 두고 그 해설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대상, 그리고 이 말씀에서 힘주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씨를 뿌리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밝혀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에 여러 번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여러 번 사용되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냐면 더러는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네 종류의 밭이 나와 있는데, 그 새로운 종류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더러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또 5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러는 앞에 있어야 할 문장들이 첫 번째 더러는에서 나와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더러는 앞에 있어야 할 문장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그와 같은 내용들인데, 뻔하다 보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바로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씨를 뿌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논에 물을 대고 이양법을 통해서 이렇게 모심기를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우리나라도 조선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직파법,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이야 뭐 모타도 있고 펌프도 있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물 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내륙 산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땅 한가운데 이렇게 물기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은 인력으로 손쉽게 씨를 갖다가 너른 곳에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심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직파법, 씨를 뿌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귀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당연히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갖다가 생각해 본다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파하는 것, 널리 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가져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시고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또 39절에도 보면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2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공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귀한 일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귀한 일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쭉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힘쓰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성경 말씀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본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할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릴 때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총 4종류의 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좋은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좋은 밭과 나쁜 밭을 구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씨앗이 자라날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성질이 나뉘어진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어줄 자리를 만들어 놓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씨앗이 들어갈 자리, 씨앗에서 나온 뿌리가 내려갈 자리, 그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하여 그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싹을 틔우고 거기에서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아무런 방해가 없이 오롯이 그 말씀만을 위하여서 마련되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하루에 말씀 한 절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님.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오로지 말씀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그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성장,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땅속, 그러니까 땅 속을 의미하는 우리 마음의 자리, 우리 내면의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반대되어지는 땅 위, 다시 말하면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삶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의 자리가 중요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자리가 중요하다.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고 거기에 심겨지고 뿌리가 자라고 싹을 틔우고 그리하여서 땅 밖으로 이제 싹이 나서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제일 첫 번째 그 마음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이 길가라고 하는 지역, 이 땅은 가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시덤불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가지가 뻗어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리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씨앗이 심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인간성도 좋고 능력도 많고 머리도 뛰어나고 성실하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전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땅에 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곧 사탄이, 이 새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이 찾아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냅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이야기하고 났는데도 말씀을 아예 한 번도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다져지고 거기에서 단련되어지고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마치 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흙이 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심겨집니다. 뿌리가 납니다. 그런데 뿌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안에 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뿌리가 그 돌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돌을 가리켜서 환난이나 박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많은 우리나라를 협력했던 조력자들을 우리가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는데,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상황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기에서 사람이 사나.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가슴 졸이면서 두려움 가운데에 아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아마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환난이나 그리고 박해가 닥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두려움과 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패배의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열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바위와 같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뿌리 내릴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또 좌절감과 패배감과 열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와 같은 햇볕이 오히려 그 씨앗을 메마르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지만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들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좋은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좋지 못한 마음들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또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폭력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억압과 학대와 차별과 소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업의 큰 실패와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와 또 죽음과 질병과 자기가 점점 더 힘이 빠지고 늙어가고 그러한 것들, 또 가난과 실직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과 또 마음의 상처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 그와 같은 그 마음의 엄청난 돌짝밭들을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런 큰 돌덩어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말씀이 심겨져도 뿌리가 뻗어날 자리가 없고 곧 말라 비틀어져서 화석처럼 메말라 버린,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요. 그 마음에 잘 심겨졌습니다.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자리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서 가시가 다 뻗어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어서 자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가시떨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욕심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곧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삶 염려를 가지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의 욕심들, 이 세상의 욕심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재물에 대한 그러한 욕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귀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뿌리가 아무리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어도 그 줄기부터 잘려 나간다고 한다면 그 나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었고 가지를 내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장의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데에는 뿌리를 통해서 땅속 깊은 곳에서 흡수되어지는 수분과 양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넓은 잎을 통해서 태양광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양분들이 또한 조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를 가리켜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고 계셨어요. 뉴스를 바라보니까 요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어디에는 얼마가 오르고 어디에는 얼마가 오르고. 그 다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억대 연봉자가 이렇게는 많습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분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 이런 좋은 집에 살아보나. 나도 언제 억대 연봉자가 한번 되어보나.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런 좋은 집에 산다면, 내가 만약 이런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마음껏 도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구걸하고 있는 노숙인 옆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내 시간을 그와 같은 데 사용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다 써버리고 난다면 나는 그럼 남는 게 무엇인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내가 그것 하는데도 바쁜데 그것 없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 고생했는데, 내 피 같은 돈인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내 욕심을 먼저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을 먼저 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말씀조차 곧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좋은 밭에, 이 좋은 밭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말씀이 뿌려질 때 잘 심기어지고 뿌리가 잘 내려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를 뻗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26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26절부터 29절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설명한 것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뿌리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옥토와 같은 마음에 심기어지고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귀하게 결실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놀랍도록 부흥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각자 아마 열심히 특심하여서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서로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놀랍도록 매우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되어진 이 나라의 일이 얼마나 놀랍도록 성장하였는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가끔씩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이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의 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자, 여기까지 중에서 이 말씀, 이 한 구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에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쳐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죠?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고요.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태반. 정말 소수의 그러한 착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못 알아들어? 너 못 알아들으면 지옥 가는데? 그렇게 겁박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그거 포기해버리고 듣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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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할 때 가장 기본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학습이 사실은 교육 방법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송이꼴과 같이 받아들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은 달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스토킹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훼손한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그러한 이단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다시 행하는 일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이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등불이 환한 빛을 발하게 된다면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을 평상 아래라든지 말 아래에 그렇게 빛이 나는 그 등불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바로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싹트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등불을 높이 지켜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감춥니까? 왜 그것을 드러나지 못하게 우리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그것을 놓아둡니까? 그 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종종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 원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와 같이 믿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그 말씀의 믿음에 해당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작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30배, 60배, 1000배, 10,000배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 말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힘써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마음에 뿌려져 있는 그 말씀마저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한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쯤 해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줘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일은 자꾸 까먹어요. 사랑을 하면 할 일만 자꾸 생각이 나요. 더 해줄 게 자꾸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번을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집안 대대로 얼마나 독실한 불교 신자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 사람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목사님. 그냥 줄에 살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죠? 제가 이만큼 노력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손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찾아가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몇 번을 하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반복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하였는데 이것은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만 남습니까? 안 돼? 다시 하면 되지.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믿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뭘 계산하세요? 내가 이만큼 제가 노력해봤습니다. 제가 10번을 넘게 찾아가 봤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자주 반복되어지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떨어짐에라는 단어예요. 길가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짐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땅바닥 닿을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씨를 뿌릴 때에 이 씨는 어디에 닿아야 돼요? 그 땅에 닿도록 뿌려야 돼요. 이 땅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어디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떨어지다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죽다. 두 번째,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 땅까지 닿아야 돼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듣는 이의 마음에 닿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닿지 못했어요. 떡 줄 때는 좋아라 그러고 병 고칠 때는 신나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그렇게 함성을 지르는 군중이 되었어요. 제자들도 다 뿔뿔이 붙어져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욕했어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었어요.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짝밭과 같은 우리 마음에,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 마음에 닿았어요. 죽어서 썩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100번 이야기해도 안 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에 떨어지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땅에 떨어진 그 마음에 떨어져 썩어져 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밖에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마가복음 4장 말씀 끝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옮기시게 되었어요.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만약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진단한다면 길가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발라놓은 그런 아마 그런 마음밭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잖아요. 그곳까지 내려가시잖아요.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군대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여지잖아요.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별의 별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다시 그들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